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찬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겠습니다 라는 외침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 절 외침을 외치기가 필요한가, 외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의식적으로는 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입술로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하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요, 당신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말씀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권하며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악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가 한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주에 한 절 외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육신의 자, 나의 죄의 본성은 부인하고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죄의 본성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둔 그 교만함들, 상대방을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가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요, 우리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모습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정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교인들 중에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미 죽어버린 나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죽지 않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갓난아기에게 어미는요 사랑의 젖을 먹입니다.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입을 결코 막지 않죠. 이렇게 이 아이가 호흡하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갓난아기는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존재는 30세 장성한 분량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제 막 태어난 이 영적인 아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아기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은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은요 여러분 자라지 아니하고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여전히 그냥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로 울기만 울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욕심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웃 교회들 보면요 지금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된 모습,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이 안에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떠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된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눔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내 존재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내가 날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리라. 그래야 내가 내 뜻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이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유대 전 지역에 퍼진 놀라운 소문이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 지역,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전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흩어진 형제들이요,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신심이 깊은 불교 신자가 매 주일마다 날마다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던 그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문, 그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불교 신자가 조계종 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격스럽죠. 야,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다. 불교 신자도 참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조계종 수장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구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구나.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 영동교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보고됩니까,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비난한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할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데 유대의 전체에 퍼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무엇 때문에 비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보고도 있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대?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했대? 여러분,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합니까? 회심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심지어 거기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 귀한 소문을 듣고 이야기는 그렇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요 비난하는 겁니다. 이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몸에 지닌 그 할례의 표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갇힌 틀에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을 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보며 기뻐하며 축하한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의 사역을 안식일에 했다고,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고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일한 마음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한다는 겁니다. 네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힐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난이라는 단어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출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 무엇을 나눌까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고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눕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로 의미가 확대되냐면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 무엇이 옳은 행위인지 가리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하는 행위, 선과 악을 나누는 행위,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이 행위는 누구에게 속한 행위냐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셨고요,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악과는 구별되어 스스로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지만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않게 하셨죠. 이건 너희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손을 뻗어 따먹고는요, 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는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난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비난과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요, 재판하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나서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할례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들이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누구로부터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면, 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냐, 왜 어떻게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라는 비난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비난을 들었을 때 나 역시 그 비난으로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들은 동일한 비난과 비판으로 우리에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같이 찌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가 비난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그가 겪었던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떤 누가 비난하고 신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일한 비난과 신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사건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달린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으라, 그걸 잡아 먹으라 할 때 나는 못 먹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더니만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말하기를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나의 구제와 기도를 들었고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청하라, 그로부터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고 그들도 우리처럼 방언을 하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는 역사를 내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할례자들이 그들의 앞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비난했던 그 시선이 변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복음은요 점점 더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정원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여러 교육부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찬양대에서, 남녀 선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역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심령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정원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사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이야기들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목도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까지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나 역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시선,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